아멘. 할렐루야. 두 목사님의 고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이 너무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들. 대학을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40살에 대장암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를 잘 안 믿고 말썽 부리는 아들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고 또 목회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불행이 온 이유가 뭘까요? 또 한 목사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 심한 질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다가 그만 지적 장애를 경험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경험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힘이 빠져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두려워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850대 1로 담대히 나갔고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작은 비구름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엘리야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아합이 변화되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새로워지겠지. 근데 까무러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깨닫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뭘까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틀이 더 확장돼요.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경도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우리의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경험될 때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고난의 깊이만큼 깊은 영성이 생겨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에게 깨닫고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샘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궁핍하다는 것,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엘리야가 당한 이 어려움이 만만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득문득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큼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뛴다고 해서 뭔가 주님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새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질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목회하면 실망해. 왜? 사람은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누구에게도 얘기 못한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큼 고개가 빳빳한 동물이 없어요.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을 잘 안 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주셨을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은 하늘을 안 봐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니까 요셉이 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탈출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보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방법 없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방법은, 진짜 도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는 내용이 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힘들어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세요. 힘내. 이거 먹어야지 길을 갈 수 있어.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승철아 일어나. 이거 먹어야지 학교 갈 수 있고, 이거 먹어야 약 먹고 빨리 회복돼. 그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입에 죽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어떨 때는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마디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때 샘이 솟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천사를 보고 천사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있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 감사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뜻을 깨닫고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을까?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그 김창옥 교수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참 그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언어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치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을 내세요. 그건 언어의 전달밖에는 되지 않는데, 제가 약을 먹고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약을 먹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는 엄마도 못 알아보고 누구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건 훨씬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신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밖에 있는 들풀을 보래요. 그 들풀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신경 쓰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렇게 꽃도 피고 잘 자란대요. 하늘의 새가 그냥 방목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고 아픔을 주셨을까? 여러분, 고난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고난이 주는 나쁜 게 있어요. 그 고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영원히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엘리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도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자주 더 심하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걷고 있는가? 그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큰 마음의 폭이 돼요.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 상처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명이 되고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